요즘 우리 점심 식탁에 야채들이 좀 풍성합니다. 그죠? 예. 교회 텃밭에서 가끔 야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죠. 고추도 심었고, 가지, 방울토마토, 오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오이를 다 뽑았습니다. 오이가 꽃도 많이 피고, 제법 자라 오이가 좀 이런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다가 베베 오이들이 갑자기 하나 죽어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 딱 고추하고 가지는 너무 잘 된다. 오이는 좀 꼬라지가 지리고 꼬라지가 하도 희한해서 뽑았습니다. 다 말라 죽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오이를 심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오이를 실패를 했어요. 오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뭐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오이를 실패하면서 오이에 대해서 좀 인터넷으로 살펴봤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넝쿨식물이라는 거. 오이가 넝쿨식물이에요. 그래서 오이가 자라면 집집에도 세우고 그물도 치고, 그래서 이 넝쿨이 파고도 않도록 해줘야 자란다. 그 올해는 오이를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물을 어디다 치면은 그물이 쫙 치질까 고민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뒷문 쪽에 그쪽에 그물을 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작정을 하고 거기 심었습니다. 처음 오이가 참 잘 자라더라고요. 꽃도 피고, 아싸, 올해는 좀 오이 많이 먹겠다 싶었습니다. 한 14개 따먹었나? 그게 끝입니다. 갑자기 꽃이 피고 자라가고 죽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지? 약간 더 사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분에게, 농사 짓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이를 어디다 심었느냐 하면 땅에다가, 우리 밭에 심었으면 땅이 깊어가지고 뿌리를 좀 내릴 건데, 스티로폼 거기다가 심어놓으니까 스티로폼은 깊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처음엔 잘 자라죠. 뿌리를 내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내릴 데가 없잖아요. 땅이 깊지 않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땅은 깊이 준비하지도 않아놓고, 나를 그물 준비하고, 지지대 세워놓고, 우리 대원사님 말씀하셨다나 EM이라고 하는 아주 자연적으로 만든 효소같이 비료도 참 열심히 줬거든요. 지금 가지하고 고추가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렇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하늘로 빛자라면서 저 꽃도 피고, 핀 그 꽃에서 열매가 나와서 풍성해질 건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내리고 그럴 엄두도 안 내고, 지지대 세우고, 건물 준비하고, 비료 준비하고, 백날 뿌려봐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오이와도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뿌리가 흔하게 낼 터가 굳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나는 이 중보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주님에게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보니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라고요? 각 족속에게 뭘 줬다? 이름을 줬다. 그럼 자녀가 태어나면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습니다. 어른이 짓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럼 강아지를 입양을 하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옆집에 개똥이 아줌마가 짓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짓습니다. 그죠?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의 주인이다. 내가 그 대상의 책임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정부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아파트, 내 집, 주택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일회교회도 일회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세워져야 그 기도가 참된 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주권자를 꼭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16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신실함을 충족시켜주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그 절대 주권자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능히 들어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선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했고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 뭘 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계십니까? 우리가 깨끗할 때 계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순간 우리는 죄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지 못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제가 오이로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뿌리가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뿌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LA에 한진그룹에서 75층짜리 빌딩을 세웠습니다. LA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진도 8이라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터가 단단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터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자리, 우리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읽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어린아이의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주세요, 주세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기도입니까? 성숙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늘 역사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내 신앙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담으면 됩니다. 담으면 되는데 우리 심령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 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시는데 요만한 그릇이면 요거 이상은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담습니다. 왜? 차고 넘치니까요.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문제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 마음에 바쳐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길이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길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높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리실 수 있을 만큼 높으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깊이는 가장 타락한 인생까지도 건져 올리실 수 있을 만큼 깊으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뿌리에 대한 먼저 관념을 생각하지 않고 지지대나 건물이나 비료나 이런 것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드림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세파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죽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게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없으면 재물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의 결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늘 믿음 생활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